마가복음 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 마가복음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시간에 마음이 담긴 간절한 기도, 또 마음을 담은 찬양,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면서 너무 이렇게 제가 지금 목소리도 그렇지만 이게 좀 처져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했는데 우리 박성복 집사가 음료죠. 그게 텐션업 하는 음료죠. 지난번에도 한번 줘서 하나를 다 먹었더니 심장이 막 쿵쾅쿵쾅쿵쾅 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3분의 1 정도만 제가 마셨어요. 그랬더니 적당한 것 같아요. 아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처질 때도 있어요. 또 텐션업이 돼서 활기차고 힘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예신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성이 있어야 세상을 영적으로 봅니다. 영성이 없으면 세상을 그저 세상적으로 육체의 눈을 가지고 볼 뿐이죠. 그러나 영성이 있으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진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있어야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영성이 있어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게 어렵지만 우리에게 영성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달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그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기꺼이 땅의 보화를 포기할 줄 아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4주 동안 영성의 통로들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과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이제 8월 달 준비되어진 5주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이 예신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성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부패되고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예신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세워가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대답이 있어야 하고 또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며 힘을 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회사가 아니라면 회사가 존재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회사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좋은 인재를 채용합니다. 실적을 올리면 승진도 시키고 그리고 연봉을 더 높여줍니다. 하지만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 여지없이 그 회사에서 퇴출을 시킵니다. 이것이 회사죠. 경쟁의 논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적자 생존의 이 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잘라내고 쫓아내는 것, 이것이 회사에 운영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를 혹은 손실을 끼쳤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썩은 살이 골마 들어가는 걸 견딜 수 없어 의사는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하지만 교회는 그 썩은 부분이 생명의 싹이 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함께 그 아픔을 부여잡고 함께 노력하며 예수의 생명이 거기서 피어나도록 그것을 품어내는 것,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도려내는 건 쉬운 일이지만 거기에 생명의 싹이 돋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며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을 불어넣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성훈련을 할 때마다 저는 그 짧은 3박 4일의 기간을 통해서 제가 그 훈련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경험하실 때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야 경쟁의 원리, 적자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받고 비판받지만 가족들은 가정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릴 그러한 권리가 가족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세파에 시달린 식구들에게 새 힘을 주고 위안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곳에서 상처를 치료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예수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필립 얀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응급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한 작은 교회 안에 일어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한 예배에 어떤 독특한 어떤 것도 없고 교회에 특별한 어떤 사역도 없고 이 책에 의하면 목사님의 설교도 그만저만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교회에 데보라 베이츠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만은 이 작은 교회가 그녀의 가정을 또 그녀의 심령을 그녀의 아이들을 살리는 응급실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소개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이 데보라의 남편은 가정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떠났습니다. 자식들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4명의 어린 아이들과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천장, 자동차는 주저앉을 것 같은 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졌죠. 그녀 자신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야 했지만 당장 현실 속에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녀도 아이들을 두고 떠날 혹은 세상을 등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때에 이 작은 교회 교인들이 그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 20여 명의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이 여인의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칠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지붕을 뜯어 고쳐 물이 새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어떤 성도는 그 아이들의 교육비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녀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5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녀는 새로운 삶의 용기와 믿음을 얻었고 그녀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빌립얀 씨는 그 책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데보라는 적어도 5년간을 교인들이 마련해준 목발에 의지해 걸어 다녔다. 교회가 그녀의 목발이 되어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다리를 절고 힘들어하고 삶의 희망을 포기해야 하는 이 사람들에게 기꺼이 목발이 되어주는 응급실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얀 씨는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향을 인도에 두고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월급을 다 보내야 하는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인들, 근육병에 걸려 남의 등에 업혀서야 성찬대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한 아가씨, 인쇄소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잡지 못해 시름에 겨웠던 한 남자,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사랑하는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고 버림받아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실패와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되어지지 않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의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수치는 실패가 아니라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응급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교인들이 응급치료사가 되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호수의 반대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원래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땅이었는데 BC 63년에 로마가 이 땅을 점령하면서 그것에 10개의 도시를 세우면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런 전체 이름으로 불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곳을 찾아가셨을 때 적어도 한 1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원래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고 살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과 뒤섞여 살면서 점점 이방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면서 그 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지역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그 해변에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 사이에 귀신에 들려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이로구나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귀신 들려 버림받은 한 영혼을 찾아서 그 밤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그 땅에 남겨져 이방인들 사이에 살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는 그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잊혀진 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 발걸음은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그 땅에 가셔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고 더 이상의 사역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라사 지방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떠나가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에게서 떠나소서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한 귀신 들린 남자를 고친 이후에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버림받은 한 영혼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해야 될 찾아갈 영혼들, 버림받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말씀을 잊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이방화 되어져가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상처받고 나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주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심으로써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속한 어떤 사람도 상처 입은 채로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응급실로 세워져서 상처 입고 버림받고 잊혀진 영혼들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영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 아침 이제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찾아가시는데 그 길에서 귀신에 들린 한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귀신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귀신은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말 못하는 귀신을 들린 그 사람의 내면의 목소리,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온전케 하소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잊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의 자녀를 잊지 않듯이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고 자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고 그 귀신이 나와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 2,000마리가 비탈을 막 내려가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마을로 돌아가서 그 주인들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돼지 2,000마리를 다 호수에 쓸어 박았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주인들이 뛰쳐나와서 보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반응이 과연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이 사람들의 눈에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잘됐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끔찍하게 옷을 벗고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며 살던 저 사람이 야 이제 자기 정신을 차렸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바다에 빠져 죽은 돼지 2,000마리지 한 영혼이 온전하여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사건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빌립보에서 귀신에 들려 점치던 한 여종을 보았던 그런 그 주인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서 점을 치게 해서 그 아이가 점치는 걸 가지고 돈을 벌었던 이 주인들이 그 아이가 정신이 온전하여진 것을 보고 야 참 잘됐다. 저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 자기 부모도 몰라보고 살더니 이제 제정신이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하고 감사한 일인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벌지?
자기들이 얻어야 될 이익이 끊어진 것이 그들에게는 더 아픈 이야기가 된 것이죠. 금요기도회 때 얘기했던 얘기 중에 한 젊은 2019년에 일어난 사건이더라고요. 그게 7개월 된 여자아이를, 딸을 방치해서 죽였던 그 두 젊은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는 18살, 그 당시. 아빠는 21살이에요.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이래요. 아이가 죽었나 살았나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언제 집에 들어갔어? 이렇게 물어요. 그 남자가 답을 하기를 나도 몰라, 요새 안 갔어. 그 답이 뭐냐면 죽었겠네, 이렇게 됩니다. 개 2마리와 그 아이를 방치하고 그 사이에 그 집을 한번 갔어요. 그 엄마가 가서 냉장고를 중고로 팔라고 사진을 찍고 냉장고에서 토마토를 꺼내서 썰어 먹었어요. 근데 아이는 보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법원에서 징역 10년 때렸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돼지 2,000마리를 호수에 쓸어 박았죠. 예수님이 외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 돼지떼의 주인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고통받는 한 사람을 보긴 했지만 그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사슬로 묶어놓지는 했지만 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이방의 지역이 되었지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어촌이라는 거죠. 갈릴리의 풍부한 수산자원,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마을이 형성되어져야 할 그곳에 돼지를 2,000마리나 치는 돼지 농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다른 짐승들과 달리 양이나 소나 염소는 고기도 얻지만 가죽도 얻고 우유도 얻죠. 하지만 돼지는 고기만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돼지 2,000마리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게 그 한 마을에서 돼지고기 먹으려고 거기에 2,000마리 농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돼지를 키워서 고기를 각 지역으로 팔아서 돈을 남기기 위해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거기 돼지 농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적어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걸로 우리가 알죠. 근데 여러분, 일단 고기 맛을 보면 고기를 먹게 돼요, 안 먹게 돼요? 몰랐을 때는 안 먹죠. 근데 알면 먹어요, 안 먹어요? 제 얘기 잠깐 하면 저는 돼지고기를 안 먹고 살았어요. 대학교 때도 안 먹었어요. 제가 돼지고기를 처음 먹은 게 삼겹살이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왜 안 먹었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때부터는 참 돼지고기 잘 먹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유학 가잖아요. 그 외국에서 고기를 먹어봐요. 그게 맛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유학하고 돌아온 그 어떤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를 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 주인이 알아서 검은 봉지에 싸서 준대요. 무슨 고기인지 모르게. 유대인으로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돈을 벌기 위해 부정한 짐승을 키우고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비난과 책망을 받을까봐 무덤가로 끌고 와서 그곳에서 돼지를 치면서 그 고기를 팔아 큰 돈을 버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점점 멀어져 세상의 가치관,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두렵지 않은, 그들의 양심도 얼마든지 저버릴 수 있는 그 사람들. 이것이 돼지 주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사야서 65장 4절에 하나님의 책망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4절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어쩌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이 책망의 소리,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거라사 지방의 이 돼지의 이야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무덤으로 피해 가증한 고기를 길러 파는, 양심의 가책도 신앙도 버린 그들에게 예수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세상의 탐욕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를 호수에 싹 쓸어 버리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새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돼지 팔아 돈 버는 그 삶이 아니라, 야, 이제 그 유혹을 내가 싹 끊어지게 해줬으니까 너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 생각과 옛 습관과 옛 고집을 버리지 못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을 싹 덮어주시면서, 야, 이제 거듭나게 살아라, 내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에게 주신 그 기회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그게 얼마나 강한지, 그게 얼마나 버릴 수 없는 유혹이고 탐욕인지, 이미 세속화되어진 그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 기회조차도 발로 차버린 사람들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과연 그들만의 이야기일까? 세상과 뒤섞인 가치관으로 살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으로 재물을 버릴 수 없어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던 젊은 관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해서 여전히 옛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에 발 한 짝씩 담가놓고서는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오늘 어쩌면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내가 너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내가 너와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나의 뜻을 네가 받아들이고 결단하라는 것. 이 결단의 요구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능력이요, 그 세상의 것을 포기할 때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영성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교회를 하나님의 응급실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점점 세속화되어지는 세상과 사람들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이 세속화되어지지 않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예수님교회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서 우리가 섬기는 예신교회가 하나님의 응급실로 상처받고 버림받고 외면당한 이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두 발을 디디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